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고 주의 나아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오므로 죄를 삼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봄날이 오고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참 생명의 기운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에만 잠깐 반짝이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닌 매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일평생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속에 빠진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대통령을 뽑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거짓된 선지자들과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한 자를 겁박하고 약탈하는 이들이 큰 소리치던 세상을 이제 끝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웃의 힘없는 자와 소수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참된 이웃이 많아져서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열어주실 세상은 한층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몸뚱아리 이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새롭게 부활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님이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 지치고 힘들 때면 내 안에서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애달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혼자 울고 있게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나음을 넘어서 삶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 삶에 복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고 담임 목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 그리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61절까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 같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시 돌립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금 큰 박수 주십시다.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은 상당히 긴 주간이 될 듯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고난주간 목요일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곧이어 세족식을 합니다. 금요일 정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지게 되며 죽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을 가장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거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55절에도 보면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에도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단어는 현장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세월의 침몰일로 인해서 그 팽목항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그 기도의 현장, 거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거기에서 기도했는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서해안 태안 반도에서 기름 유출 때에 헝겊을 가지고 기름에 묻은 돌들을 닦는 그 참회의 현장, 인간의 그 무분별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그 바다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인근 지역의 돌들이 다 시커먼 기름때에 붙어 있는 것을 헝겊으로 닦아내면서 참회의 현장 속에 있었는가. 얼마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폭파당하고 그 추운 날씨 속에 추모의 행렬 속에 그 기도의 행렬에 있었는가. 그 현장 속에 있었는가. 화마가 휩쓸고 간 그 화마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거기에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거기라는 것은 고통의 현장 또는 슬픔과 아픔의 현장, 그러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그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오늘 거기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속적인 의미를 바로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는 단어가 바로 거기라는 단어이죠. 그 골고다 현장 속에 거기에 있었는가? 그 군중들의 그 아우성치는 그 현장 속에 거기에 있었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 현장 속에 바로 그 거기에 있었는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바로 그 현장 속에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47장 보면은 바로 그때에, 그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적인 개념이죠. 바로 그때에 그 현장 속에 과연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그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나무에 달릴 때 어디에 있었는가? 밝은 빛을 잃었을 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무덤 속에 누일 때에 어디 있었는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의 질문.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한데 고난주간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거기 그 고난주간에 어디 있었는가? 고난의 현장 속에
비록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대속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속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불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죄는 사면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염소나 양이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그때에 그 당사자, 그 죄의 당사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사해지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들어온다면 십자가의 현장 속에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때에 정작 당사자들은 어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그 장소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록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참할 때에 부활도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소망되는 것이죠. 저 역시 거기 너 있었는가?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죠. 너 거기 있었는가?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내가 없음을 알 때에 내가 떨며 하라고 읊조리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대속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있어도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으로 자신도 떨며 탄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그 화가가 유명한 이유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그 골고다 현장 속의 그 내용을 그대로 화폭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 그림에 보면,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 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 로마 군병들, 또 많은 여인들, 울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표정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 중에 보면, 그 그림 중에 보면 한쪽 구덩이에 이색적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렘브란트 본인 자신의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놓았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바로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빛바랜 앨범에서 단체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상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죠. 아마 사진을 찍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그 자리에 자기의 얼굴을 마치 편집해서 거기에다가 얼굴을 딱 집어넣듯이 자기의 얼굴을 그곳에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 그림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은 나도 그곳에 있습니다, 나도 그곳에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그냥 구경꾼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음모를 꾸몄고, 나도 뭔가 누구를 배반했고, 누구랑 내가 흥정해서 넘겨주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기에 참여한 나도 유죄의 가담자도, 내가 유죄의 가담자로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신앙 고백으로 그려남으로 인해서 참여의 그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거기 너 있었는가,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울림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나를 위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 현장 속에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필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본인이 처형당할 것,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관통합니다.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그곳에서 14차가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군병들은 채찍질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쓸어 넘어지죠. 물론 그곳에서 구레레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만 그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운 발걸음,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그 형체를 가졌던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갈보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지금 자신이 그 못 박아야 될 십자가의 형틀을 놓고 군병들이 거기다 눕힙니다. 양손을 쭉 뻗게 하고 대못을 방에다 큰 망치로 치죠. 바로 손목에다 치죠. 손에다 하면은 이게 체중에서 찢어지니까 문헌에 의하면 손목에다가 뼈가 2개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정확하게 박습니다. 양쪽에 못을 박고 두 발도 포개어서 그 앵클 그 관절 속에다가 정확하게 박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그것에서 피가 낭자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심장이 뛸 때마다 콕콕 뛸 때마다
거기서는 피가 뿜어 나오는 거야. 피를 다 쏟게 되죠. 거기다가 그 박힌 십자가를 구덩이에 파고 거기다가 세우기 위해서 쿵 넣을 때에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의 아픔이 오게 됩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는 말이 있듯이 숨 쉴 때마다 얼마나 힘드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거기에 있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휘하를 두고 있는 그런 초급 장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로마 황제가 그에게 신이죠. 하지만 이 백부장이 그 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똑같은 유비가 있어요. 유사한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아주 이것을 유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공무 중에 십자가의 아래서 그 형을 억지로 불려온 사람, 이 백부장.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을 죽이고 전쟁통에서 죄악을 구렁텅이에 인생을 살았던 로마 백부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장 아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너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은혜로운 예배나 또 은혜로운 집회가 있을 때에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진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와서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집에 있어 보십시오. 우울증만 생기게 되죠. 의심과 회의가 몰려오게 되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기, 핵, 돈, 경제력, 모든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능력은 은혜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은 우리 죄를 없이 해주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 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늘 갈등과 우리는 분란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임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임을 알 때에 바로 우리가 갈라진 우리를 바로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는 치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은혜의 자리에 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면은 우리에게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AD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 황제였어요.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 이 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헬레나 여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여인인데, 그래서 AD 313년에 그 예수님의 처형되었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군인들을 대동하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갔어요. 헬레나 이 여사가.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교도들이,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 거기를 싹 다 없었어요. 흔적을 싹 지우기 위해서 돌무더기 싹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그들이 믿는 그런 비너스 신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 여사가 그곳에 수행원들을 데려가서 삽과 괭이를 가지고 흙더미를 파헤쳐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열심히 파헤친 결과 그곳에 3개의 십자가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개의 십자가가 다 비슷비슷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마치 함께 동행했던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하나 손을 대보게 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손을 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다 손을 환자가 댔더니 오히려 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병이 악화됐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다가 환자가 손을 대자 순간적으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손을 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십자가는 회개한 강도 디스마의 십자가였고, 두 번째 예수님을 저주한 왼편의 강도의 그 십자가였고,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 여인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설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요, 최대의 능력이고요, 어떤 무력과 경제력보다도 어떤 힘의 논리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힘을 줍니다. 원래 백부장은 바로 그가 이방인이었지만은, 비록 남을 전쟁통에 많은 죽임을 하는 살인자였지만은, 그가 그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 속에, 그 은혜의 자리 속에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이처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그 비에 돌로서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따라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그들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의 병을, 그저 7 귀신, 이 귀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으로 낫게 되며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한때는 자기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했고 열심히 기도했던 어머니, 역시 헬레나 아니 세베대 그 부인 그 살로메라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은 기도한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첫째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바로 천상에서 24장로 안에 들어가요. 바로 우편에 앉아 있고요. 그 둘째 아들은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를 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도 24장로 안에 바로 순교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감난산에서 기름을 짜는 그 틀 속에서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하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별자가 붙은 것은,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자가 쓴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속에 아직도 힘듭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이 또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다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사회의 현장 속에 부재의 사회, 결핍의 사회, 상실의 사회, 고통의 사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고요. 이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는 곧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예,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에 가서. 보십시오. 그거 잘못됐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습니다. 잘못됐다가 사내들은 공회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설령 그렇달지라도, 아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면은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은 상당히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찬양이에요. 흑인 영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라카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덩치가 좋았습니다. 몸이 아주 건장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은 하는 일이 산에 가서 이 짐승을, 정을 사냥하고 집안을 이렇게 돌보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라는 흑인이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서 웬 서양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흑인 노예 이 상인들을 만난 것이죠. 그들이 총을 갖다가 대면서 갑자기 이 야곱이라는 흑인을 결박합니다. 꽁꽁 묶어서 배에 태워서 노예선에 태워서 미국으로 끌고 가죠. 미국의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승처럼 일을 해고 합니다. 몹시 고독합니다. 아내도 보고 싶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자녀들도 보고 싶습니다. 애타게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그 목화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노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 대한 노래를 듣습니다. 그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라는 이 흑인 노예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은 느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후 목화밭에서 일할 때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때로는 슬픔이 밀림처럼 찾아올 때마다 이 흑인 영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짐승처럼 노예생활을 하던 흑인,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는 그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 그때 일로 나는 떨려. 그래서 분명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떨리는 것은 그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고난주간 속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또다시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지금이 고난주간인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또다시 십자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혼이 띄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빛나며 원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어마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난중한 속에 또다시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중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한 뜻을 우리 가정을 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가 놀라운 평안을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나의 영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또다시 우리가 십자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지만 또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으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그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이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죄사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노인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금 회복되고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의 예물, 신방 감사의 예물, 일반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 제물, 건축 예물, 생일 헌금, 주정 감사의 예물 모든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경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차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보 광고 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요. 다음 주는 1부, 2부 연합으로 11시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런 날은 또 전도하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같이 참여함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관리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3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 없지만 내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돌아온 주 부활절까지 새벽 5시 교구별로 특별 찬양도 있고요. 대표 기도도 있고 새벽 차량 카풀 여러분들 또 헌신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흔한 특별 연회가 24월 24일에서 25일까지 정읍은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봄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짜를 잘 참조하셔서 혹시 변동하기를 원하시는 속회는 말씀해 주시면 변동을 하겠습니다. 부활난 찬조를 받습니다. 총여성교회 우리 김선아 권사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볼 잘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노래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제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붙잡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짐하며 안정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